우리가 좀 전에 또 보고 또 간증을 들은 것처럼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준비부터 시작해서 갔다 오는데 참 많은 시간과 또 돈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은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전쟁이 격렬한 그런 전방을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것이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막 신나게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고 전리품을 서로 자랑합니다. 오늘 바로 그 간증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영적 전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제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도 많고 또 기독교 문화도 많이 형성이 돼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조차도 전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자, 우리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죠. 또 그리고 기도 생활하죠. 또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고 심지어는 큐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기관을 맡아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이걸 그저 한 번 잠깐 반짝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거의 반복하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안 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잘 안 하고 권사님도 잘 안 하고 서로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 생각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다 전도를 안 하니까 내가 전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가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요. 자, 가나안 성에 이스라엘이 입성했죠. 입성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패권 국가들과 하나하나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종족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각 지파별로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같이 군대를 이루고 싸웠지만 이제는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자기가 배분받은 땅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큰 왕국들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곳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소규모 원주민들, 부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항복하고 땅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또 다른 소규모의 전쟁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개의 지파인데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고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개의 지파가 여호수아께 나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우리한테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좁다.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 에브라임 산지는 쉽게 말하면 그 지파가 싸워가지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을 다 몰아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거기에 기거하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자, 그러자 땅이 좁다고 나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대답은 간단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땅이 좁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땅이 좁지. 그런데 왜 너희가 거기만 머무르려고 하느냐? 내 좌우를 살펴봐라.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느냐? 그래서 다 너에게 주어진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 말하면은 브리스 족속과도 싸우고 르바임 족속과도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대체로 교인들은요, 주어진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주어진 땅. 그래서 거기 이미 개간이 되고, 그래서 이미 씨만 뿌리고, 물 주고, 그렇게 하면은 곡식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물론 농사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곳에서 농사 짓는 거 좋아하죠. 산지를 막 개간해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걸 밭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개척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다 그런 거 하기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하지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닌 신자일수록, 그리고 중직자일수록 더 그러기 쉽고, 늘 교인들만 상대하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로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의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도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고 세상 문화와 담을 쌓고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안에 그야말로 소위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해요.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가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안에, 이 안전지대 안에 머물려고 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교회 생활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개인 경건생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냥 요것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교인들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봉사해서 섬기면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개척해야 할 더 많은 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지 않고 그저 좁은 땅에서만 서로 옥신각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실 별거 아닌 것을 자꾸 집착을 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점령해야 할 넓은 땅이 있어요. 이 지역을 보고 부산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보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개척해 가야 할 그런 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도 그래요. 개척 정신을 좀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순원을 보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장이 순원이 얼마 없는데 목사님 순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순원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원을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왜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나요? 순원들과 함께 지역을 전도하든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새가족을 목장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목장에 정착시킨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건강한 목장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먼저 목장에 잘 정착한 다음에 교회로 와서 등록하는 새가족은요 100%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요. 지금까지 교회 뜰 안에만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척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도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목사님? 목장에서 전도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순장, 순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쉽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답변한 그것이 사실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개척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한마디로 그것에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철로 만든 병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전차죠. 그 당시에서는 아주 최고로 전쟁에서 유용하고 힘이 있는 무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은 청동 문화에서 그 다음에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데 이 청동으로 만든 무기하고 철기로 만든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빨리 발달한 곳일수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을 제패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헷족속, 우리 성경의 헷족속으로 나오는 히타이트족인데 이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헷족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애굽하고도 싸워가지고 시리아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하고 가나안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철기 문명이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기원전 12세기에 애굽의 파피루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 여기 지금 요셉 족속의 한 말 중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피루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에 철병거를 생산하는 성읍이 3개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원전 12세기면은 굉장히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주몽이라는 거 영화를 본 거, 드라마 본 거 기억하시겠지만 그 뭐 시대가 어느 때가 되면 대체로 기원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철기 문명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철기 칼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세기 그래서도 10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 중동 지역은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미 철병거를 만드는 성읍이 3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철전차로 무장한 철옹성을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요셉 족속의 말이 맞잖아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마 구리로 만든 것일 텐데 성동으로 만든 것이었을 텐데 그 칼 가지고 어떻게 이 철병거를 대항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하고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너는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철병거로 무장했다 해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속에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해도 너희들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뒤를 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결국 극복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잖아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무기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그가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또 가르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철병거로 무장된 철옹성 같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당장 들고 나가서 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쉽지가 않죠. 참 복음 들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저 똑똑한 사람들, 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비판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괜히 전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가 점령이 불가능한 그런 견고한 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견고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면 분명히 빈틈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교팀을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서도 하루 누구 불러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언어 배웠지만 그 나라 가가지고 딱 하루 그 언어 배웠어요. 배워야 그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라 말 잘 못해요.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슬람 가정의 문을 두드려요. 과연 열어줄까? 환영할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아찔하죠. 그러나 가서 하면 됩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환영해요. 영접해요. 그리고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까지도 전합니다. 영접까지도 시켜요.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이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고 그분이 싸우실 그분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우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드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뒤로 물러서면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 지금 빌립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12주 중에서 이제 반 딱 넘어갔어요. 매주 힘겨운 도전을 합니다. 참 이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길에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낯선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지역에 마음이 좀 열려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렇지만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배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부산중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이 우리더러 이거 들어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동안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신앙 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 가족이 오셨어요. 예배에 지금 참여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따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또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동전 다 꺼내가지고 화투 미천을 다 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희는 불교 믿어요 하고 벌써 딱 침을 놓더라고요. 우리 다 불교 믿습니다. 침을 딱 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물도 사가지고 갔죠. 드실 것도 사가지고 갔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물에 마음에 들었는지 화투 미천을 줘가지고 그것에 감동이 됐는지 아주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쫙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신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디 아프신 데 많죠? 그러면 그 노인 할머니들이 뭐 아픈 데 당연히 있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기도받고 싶다고 또 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체국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에게 교회에서 나왔는데 국장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뭐 그냥 가라고 하겠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원이 안에 국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저희들을 국장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훈련을 받는 점차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네. 전에는 철병거처럼 여겨졌어요. 결코 빼앗지 못할 아주 견고한 진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요셉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저거 별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거 별거 아니다. 너희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그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체득한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이건 몇 배로 많은 군사건 철병거건 아니 그보다 더한 무기건 별거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전도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문제 앞에서 참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철병거로 느껴져요. 철병거. 철옹성처럼 느껴져요.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결코 그 문제에 내가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생각이 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그것을 뛰어넘을 권능이 있어요.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전쟁하시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전쟁의 주역으로 싸우시는 우리 주님에게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몸에 익숙하고 그저 편안한 것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개척을 해. 개척.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하고 도전해봐요. 목장 순원들이 다 같이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열린 목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새생명 축제할 때만 하지 말고 수시로 열린 목장 해봐요. 게스트 초청해봐요. 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몇 사람 목장에 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단기 선교 가는 것도 계획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한번 단기 선교도 계획해봐요.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왜 안 된다고 물러섭니까? 우린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